제가 우리 지휘자를 보면은 참 그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성가대에서 저한테 불만한 적이 없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응답의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에 없었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어떤 문제든 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 환난이 환난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전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고 세계복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 응답받는 정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찬양단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임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우리 장로님에게 주셔서 세계복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명숙 장로님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이, 성도들의 찬송과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응답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담역색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삐틀을 받아 쓰러져서,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니 사울은 바울로서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모든 율법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다고 하죠. 분명히 바울이 이 배가 계속 항해하면은 풍랑을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초라한 전도자로 보이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말을 일제히 무시하고 돈 있는 선주 말을, 또 기술 있는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배 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중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은 바울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배 안에 있는 그 217명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려줬다. 하나님은 그 배가 아까워서 살려준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려줬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과 언약을 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다할 때까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우리 6월 5일부터 6일까지 월화 우리 강원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행사할 때 가는 사람을 보고 저는 참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마음을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듣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업하기 전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업해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굳게 잡고 잡는 날부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복음을 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은 사람이 기도 응답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적어도 중대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절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 재앙이 들이닥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언약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안 할 실리가 없단 말입니다. 응답받는 우리 귀한 우리 강릉세계일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언약 잡은 여러분은 분명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명 가진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거의 70%가 왜 점치를 갑니까? 왜 구설하고 운명팔자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죠.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죠.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계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강릉 지역에서 최고 축복을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최고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넓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오늘 중단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 다 잡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합숙훈련을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귀한 어려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성찰하고 주신 그런 하나님 뜻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언약을 주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였더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정거가 퍼져나가고 로마까지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2017년도 우리 교회표가 뭡니까? 한 번 더 다시 다 힘차게 한 목소리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런 말씀을 갖고 올해도 작년도 같은 그런 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시대가 끊어질 때마다 그 시대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렇게 전 세계가 지금 대서특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가이드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역은 위험하지 않느냐 하니까 가이드가 피고 웃으면서 목사님 최고 위험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가이드 며느리와 아들이 이스라엘에 있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간다 하니까 아버님 그 왜 위험한 그런 대한민국에 갔냐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최고 위험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4월 달에요. 4월 달에는 어떤 위험한 그런 말이 떠돌았냐. 4월 달에 전쟁 위기실이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언제 일어나냐. 4월 달에 일어난다는 그런 그런 것이 심심찮게 다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그 이웃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이 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 사람들을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일본에 수송해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걸 행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밀려드는 난민 숫자를 헤아려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규모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논했다고 합니다. 토론하고 대비하고 했다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쓸쓸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마치 한반도에서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의 한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그 고통과 참상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고, 자기들만 살려고 준비하는 그런 아베 수상의 그 아주 얄미운 그런 모습을 저는 참 보고 참 이렇게 일본을 또 더욱 미워하는, 일본은 저는 참 안 좋아하거든요. 더 일본을 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뭐 말리는 뭔가 시누이가 더 밉다는 그런 우리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일을 하는 일본 같았어요. 일본의 은행과 처신은 정말 과관이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면 또 이웃 나라 중국 나라는 또 어떠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한국은 중국 영토 일부였다고 그렇게 정상회담할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역사 강의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이 발언의 지인을 놓고 한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 미묘한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의식적이든 간에 무의식적인 간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해프닝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불의의 미사일 기습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서 방어태세 사드 설치를 갖추는 것에서 중국은 온갖 비난을 하면서 그러게 또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얼마나 손해를 끼쳤습니까?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가혹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세계 대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여 취하고 있는 행동은 저는 소국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륙의 기질, 대국의 기질이 어마어마한데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도 속 잡은 그런 그 인종들이 살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단호히 막아야 됩니다. 저는 중국이 그것을 단호히 막을 수 있는 힘과 또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중국이 한 달만 그 북한의 원유를 끊어버리면요, 이 북한은 꼼짝없이 핵무기 이런 걸 또 그렇게 연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낙후되고 어려워집니다. 이 중국의 그 모든 원유를 다 북한에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을 보내는 원유가 굉장히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유를 받아서 북한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막아버리면 되는데 말은 막는다 하면서도 중국이 그걸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육자 회담하면서 회담 자리에 나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북한의 시간을 빌려주는 그 하나의 속이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을 향해 꾸중하는 신용만 낼 뿐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근 20년 동안 제대로 심각성을 갖고 책임 있게 북한을 경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위협을 받는 상태로 지금 핵무기의 그런 공격을 지금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내부도 좀 어렵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는 추적이 북한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동해, 서해, 남해의 그런 모든 해군과 공군과 육군이 그 육군의 그런 총칼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북한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추적이 어딘가는 우리가 평가 단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적이라는 말을 안 쓴단 말이죠. 다만 북한의 일반 국민들이 당연히 우리가 품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의 자유를 회복시켜야 할 우리 동족이며 분명합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은 70년 이상 비참하고 압제하고 있는 북쪽의 공산 독재 권력과 그 체제를 분명히 우리가 추적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잘 지어다가 봅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정말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냥 언약을 붙잡지 마시고 완전 허리띠로 딱 묶으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딱 묶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없어지고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정식기도 하면 어디에 정답을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리,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막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인 것은 막 감사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마음에 막 평안이 옵니다. 이게 응답이란 말이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안 끊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고 막 그 감사가 이렇게 막혀지는 그런 일이 체험될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랩런트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가, 어떤 심적으로 건강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평안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언약 밖의 사람들을 먼저 보십시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장 9절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1절은 뭡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풍랑난 원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거든요. 이게 언약 밖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요,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점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저 가서 새가 찍어주는 정깨를 믿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해요. 이게 멸망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실감 안 나면 저 단오제 가보세요. 저는 이번에 단오제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어제 끝났습니까? 오늘 끝납니까? 하여튼 이제 끝나는데요. 단오 그 밖에 그 점치는 그런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그렇게 그 무당들이 춤을 추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젊은 사람들, 대학생 같아요. 그 이렇게 북추고 하는 깽과리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그 인생들이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뭐 할 일이 없어. 그게 아르바이트면 되겠는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멸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단 말이죠. 언약 밖의 사람들이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절을 봅시다. 27장 12절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비네스는 거레데 항구라 한쪽은 선이 베네스는 거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습니다. 비니스라는 것은 뭡니까? 비니스라는 말은 불사조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동하기에 불편함으로 언약 밖의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가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안종해 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편리주의로 이게 언약 밖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비닉스로 가자, 비닉스로 가자. 지금 언약 밖의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땅으로 가자. 그런데 오히려 죽게 된 거 있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비닉스에 가서 과동하자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냐? 여론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여론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 밖의 사람들은 눈치 보고 여론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광풍이 몰아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갑자기 유리굴라를 광풍이 들이닥치는데 광풍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풍입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갔는데 이스탄불 가니까 강이 있습니다. 한강보다 더 크지 않아요. 한강보다 좀 더 클란가 한강만 해요. 넓이도 그렇고요. 그 한강에 타고 가는데
가야 돼 그래도 한 50분 타고 가야 된대요. 이쪽에 우리가 타는 것은 바로 아시아 쪽이고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정박하는 데는 유럽 쪽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는 게 한 50분 가는데 타고 가는데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 이게 풍랑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 뭡니까 멀미하고 야단이래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바람도 안 불고 뭐 이렇게 조용할 것 같아서 안심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웃었습니다. 이거 바다도 아니고 강인데 풍랑이 일면 얼마나 이르겠느냐 말. 거기에 멀미를 겁난다. 이게 우습게 생각하고 저는 탔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는데 목사님들이 우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약을 먹었어요. 저는 물론 약을 안 먹었습니다. 저는 바닷가 사람이라 가지고 뭐 그거 타가지고 멀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50분 가는데도 그 멀미가 나고 그러더라만. 그러니까 이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광풍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가지고는 광풍을 못 막습니다. 과학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인간들이 한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교회가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전도 안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잘 살아가는데 광풍이 몰아치면 못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점쟁이 말 듣고 잘 사는데 왜 그러냐 하고 안심하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광풍을 맞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여론 따라 움직이는 그러다가 광풍을 얻어맞아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죠. 완전히 방향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언약 못 붙잡으면 신자는 불신자든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우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수로디스는 것은 모래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됩니까? 광풍이 몰아쳤는데 무슨 과학적인 방법이 통합니까? 연장 버리고 다 물건 버리고 다 버려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인간의 최대 노력입니다. 그러나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과 산업에 광풍이 불어닥치면은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도 저 서울에 또 산에 불 났는데요. 불 나면은 그 아주 좀 그래도 일찍 꺼져서 다행이지. 그렇게 강풍이 불면은 온 그 뭡니까 이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불나가지고 그 속초 그 뭡니까 그 낙산사 그 불났을 때 여러분 아셨죠? 그 사람이 못 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중들이 그 목탁을 두드리고 아무 탐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나보세요. 제가 그 속초 한번 가는데요. 아스팔트 그쪽에까지 불이 있더라고요.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불이 무섭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막 새벽에 자는데 불 났으니까 피해난 해라고 깽가리치고 야단이요.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서 잠시 잠들었는데 보니까 창문 여니까 막 불이 막 날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불이 참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걱정이 돼서 교회 오니까 교회 뒷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 태풍 루사 봤죠. 물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물은 천지인데 먹을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남대천이 물이 뚝이 넘쳐가지고 온 아스팔트 길이 물이 있는데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물 걱정하는 그런 우리 강릉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물과 이 태풍과 이 불은 못 막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 사람인데 풍랑 만남 속에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어떻게 해결했냐?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중단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을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그냥 사업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를 쳐다보고 사업하시도록. 그러면 현장에 응답 오게 됐습니다. 내일 우리 전도자가 양구에 갑니다. 이번에 강원 전도 캠프가 양구하는데요. 강원에 중대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 복음적인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산하고 성지순례 각기는 부산 목사님들 우리를 못 따라가요. 놀래요. 뭐 말 한마디 해도 놀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놀라고 아주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강원 목사님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다 말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강원 전도 캠프합니다. 양구 산다마는 양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미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구에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밖에 안 하는데 두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도하시고 화요일 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 정말로 전도 제자를 만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에 담대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가는 분이나 안 가는 분이나 똑같은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귀중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 바울을 보세요. 25절에 나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당신들을 다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내일 전도 캠프 가시는 분들은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데 다른 것이 필요 있느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풍랑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말씀이 필요하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멸망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백부장으로 안 되고 선장으로도 안 되고 선주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선장을 바꾸는 순간 모든 인생이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렇게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바울아 두려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게 아니냐 중대한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언약 밖에 백성들이 풍랑을 만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풍랑 만나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게 메시지를 증거해 줘야 될 거 합니다. 이런 증거 나오도록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비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증거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언약 잡고 증거 정식기도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업 또 학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식기도 무식기도 하다가 가는 곳마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은주일은 정식기도 뭡니까? 무식기도 할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 응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문이 열려지는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도 그냥 사업하지 말고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냥 공부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공부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